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참된 기쁨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19세기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주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가 1885년에 집필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런 단편집 그런 책에 보게 되면 가난한 그런 구두수선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미하일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구두수선 집에서 6년 동안 살면서 또 그 가정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해 깨달았다는 것을 마지막에 이 구두수선하는 그 부부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는 그러한 단편집이 있습니다. 미하일이라는 이 청년은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면 세상 가운데서 세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구두수선하는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가 깨달았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단 하루도 정말 살아가기 힘든 빵도 하루하루 정말 돈을 벌어서 사서 먹어야 하고 외투도 없어서 부부가 나갈 때마다 그 외투 한 벌로 입고 나가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가난한 그런 구두수선공의 가정에서 벌거벗고 있던 자신의 몸에 자기의 옷을 내어주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그 구두수선공.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미하일이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자기에게 떡을 내어주고 빵을 내어주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톨스토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가난한데 어찌해서 알지도 못하는 청년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년이 깨달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이 구두수선공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함께 찾아와서 저녁이 되기 전에 좋은 가죽을 주면서 또 돈을 주면서 이 좋은 가죽으로 1년이 넘도록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슬리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죽음을 맞은 사람한테 신을 신겨주는데 이 슬리퍼를 신겨준다는 거죠. 저희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리퍼를 다시 가죽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가는 그러한 하인을 보면서 이 미하일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구나.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죽음을 알 수 있구나. 1년 넘게 신을 수 있는 그 신발을 주문하고 갔지만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하일은 인간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쌍둥이를 놓고 두 엄마 아빠가 사고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쌍둥이 그 핏덩어리 두 쌍둥이를 다른 양 부모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정성껏 키우면서 그 가죽집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저기에 있었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세 가지를 이 미하일이라는 청년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두수선 그 부부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하늘나라로 천사의 직분을 다시 받아서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우린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중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믿는 사람이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물질과 자기 욕심들이 우리들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과연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3장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참 남들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살펴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을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형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놀라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놀라지 말라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동료들이나 또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물을 제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급식으로 봉사를 나가고 또한 반찬도 또 나눔을 할 때도 있고 또한 지역 사회에 또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만은
오히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거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오직 사망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에서 나와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14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검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 검증을 받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런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그 뇌가 뇌의 그 활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 단절된 것, 그것이 우리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들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올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보면은 죽었다라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얼굴에서 표시가 납니다. 얼굴에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둘러봐 보십시오.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근심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까? 얼굴에서 보면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 과연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면 조금 경상도 분들이라서 인상은 조금 들어가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것, 그것을 볼 때 사랑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언급했지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들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납니다. 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가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또한 4장 7절 말씀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은 후에도 4장 8절 말씀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인은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어두운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또한 죄의 벌을 지기가 너무나도 무겁나이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창세기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몇 년을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왜 그렇게 형제들하고의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웃과의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는지,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누구와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만 채워진다면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웃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오늘 16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진정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장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전과 또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서중앙교회 안에도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있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행함이 있는 사랑,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또한 좋은 차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또한 좋은 직장이 아니라도, 좋은 집이 없어도, 좋은 차가 없어도 오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랑만 있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말씀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하게 행하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